현대백화처럼 곱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늘 살펴주셔서 그 인생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물건을 고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공구들이 있습니다. 나사 하나를 빼는데도 그 나사 모양에 꼭 맞는 그런 렌치가 있어야 됩니다. 흔한 일자 모양이나 십자 모양이 아니라 또 어떤 나사는 별 모양, 또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겉돌거나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꼭 맞아 들어가면 힘들이지 않고서 나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 드라이버 이거 하나만 들고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겠노라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건에 꼭 맞는 공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에도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맞는 능력,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 조직은 참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몰라보고 홀대하거나 쫓아내고 나면은 후에 막심한 일이 생겨납니다. CEO의 눈에 빈둥거리고 노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해고해 버렸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재였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인은 그런 인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람에게 투자할 줄을 압니다. 반면에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 인재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면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다 의미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그저 듣기에 좋은 강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행위들은 그저 남들이 다 하는 구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은 국가가 다 맡아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일은 참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쁘게도 하고 때로는 가슴 찔리게도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 행위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얻고 그래서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림절에 앞서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더듬어 보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같은 모습이시겠구나, 이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다 담고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그 예수님의 존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서 그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 존재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든지 찾으려고 먼저 가까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 자신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렸던 것은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겪어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를 각오하셨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깃들어 있는 그 사랑스러운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다운 목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는 두려워서 떠는 일이 없게 되어진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땅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구원은 그 차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의 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런 허무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피로 자기와 평화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관영하고 전쟁의 소문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면전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경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고 온 영혼을 비틀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본성의 선한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싸우고 기계와 싸우면서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자연과 환경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힘과 연대의 능력을 우리 앞에 또렷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흡족하게 받아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그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예수님은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참 돌아보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은 무지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자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참 조롱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는 그 비아냥을 우리가 살면서 온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웅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잃고 자기 영혼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 강도와 우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번에 7번을 배신해도 또다시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룻밤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참담한 마음에 울부짖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그저 인생의 작은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숨어들기 바쁜 참 나약하고 비루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 소원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기를 회복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질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는 이 모든 멍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열어서 영의 호흡을 회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이 더없이 절실하게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왕이나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또다시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구원이 있을까?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말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겠다. 내가 서 있는 이 비천한 곳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마음 열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잔치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멍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생애를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